세상은 말합니다. 가족 문제는 상담으로, 소통으로, 노력으로 해결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대화 기술도 배우고, 관계책도 읽고, 전문가 상담도 받습니다. 물론 이것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기도하라. 그것도 내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돌보고 계시는 걸까?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지만 자녀는 여전히 교회를 떠나 있고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더 멀어지고 부모님의 구원은 요원해 보이고 부부관계는 차갑게 식어만 갑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문제는 기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분명한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우리 방식대로, 우리 생각대로만 기도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족 기도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 원리입니다. 지난 20년 목회 사역 가운데 수많은 가정이 이 원리로 기도했을 때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20년 동안 교회를 떠났던 자녀가 돌아왔고, 이혼 직전이었던 부부가 회복되었고, 완고했던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함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남편 마음 좀 돌려주세요. 하나님, 부모님 구원해 주세요.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청을 듣고 싶어 하시지만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5절. 여기서 확신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이미 응답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너만 구원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와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확한 약속입니다. 빌립보 간수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단순히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가족 전체를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당신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집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저는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 반드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집사님이신데 남편이 30년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여보, 교회 좀 나가요라고 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부터 그분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셨습니다. 제 남편도 반드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남편이 스스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 집사님의 남편이 권사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막연한 기도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물론 이것도 기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구체적인 기도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창세기 22장 11절.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상 3장 10절. 사울아, 사울아. 사도행전 9장 4절.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아, 제사장아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그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과 존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인정하고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민수, 지영이라고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 남편이 아니라 영호라고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 아버지 김철수, 어머니 박순자라고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 구체적이고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들아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정확히 아시고 부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족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정확히 불러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큰아들이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안 되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큰아드님 이름이 뭡니까? 준호입니다. 그럼 준호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때부터 그 어머니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준호를 불쌍히 여기소서. 준호에게 합당한 직장을 주시고 준호의 길을 인도하소서. 준호가 당신의 뜻을 발견하게 하소서. 놀랍게도 3개월 후 준호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가족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딸 수진이를 축복하소서. 하나님, 제 남편 영수를 강건케 하소서. 하나님, 제 아버지 최두환, 제 어머니 김영숙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의 기도는 더욱 힘을 얻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이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부탁입니다. 우리 가족 좀 회복시켜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또 구합니다. 물론 간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강력한 기도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제발 이 바람을 좀 멈춰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마가복음 4장 39절. 이것이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간청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탄의 공격에서 자유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어떤 악한 세력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이것은 교만이나 주제넘은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의 고백입니다. 성경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입니다. 아니오가 아니라 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아멘으로 응답하며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술을 많이 마셔서 가정이 항상 어두웠습니다. 권사님은 처음에는 하나님, 제발 남편이 술을 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부흥회에서 선포하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남편 김영수는 술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탄아, 내 남편에게서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렇게 매일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남편이 스스로 술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그 권사님의 남편이 금주 모임을 이끌며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포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구걸하는 기도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이제 지쳤다.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없다. 한두 달, 1년 몇 년을 기도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이 문제를 아시고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과부가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찾아가 원수 갚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처음에는 재판관이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부가 끊임없이 지칠 줄 모르고 계속 찾아가자 결국 재판관이 그녀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청원에 응답했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문제는 응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빠른 응답을 기대하다가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딸의 구원을 위해 15년을 기도했습니다. 딸이 중학생 때 교회를 떠났는데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도 교회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딸 은지를 구원해 주세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5년째 되던 어느 주일 딸이 손자를 데리고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우리 아이한테 신앙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지금은 그 딸이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15년입니다. 15년을 기다리신 하나님의 인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15년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어머니의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1년이 아니라 10년이 걸려도 20년이 걸려도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 기도 한마디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의 많고 적음일까요? 기도 시간의 길이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야고보서 1장 6절. 믿음 없는 기도는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과 같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릴 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의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까? 내 기도가 너무 작아서 하나님께 닿지 않는 건 아닐까?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믿음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무엇이든지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도 회복도 치유도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20년 동안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춘기 때 심한 갈등이 있었고 그 이후로 아버지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중간에서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릅니다. 그 청년이 어느 날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우리 아버지와 제가 화해할 수 있을까요? 정말 가능할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믿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때부터 그 청년은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반드시 화해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녹이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 청년과 아버지는 눈물로 화해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교회에 나오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의심을 버리세요. 혹시, 만약, 아마도를 버리세요. 대신 분명히, 반드시, 확실히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가족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이 가슴에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도우미가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성령님은 우리가 할 말을 잃었을 때 대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먼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 마음을 대신 표현해 주세요. 성령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성령님께 의지할 때 우리의 기도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확신을 주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자녀가 셋인데 모두 교회를 떠났습니다. 권사님은 어느 자녀를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할지 몰라 고민했습니다. 셋 다 똑같이 소중한데 누구를 먼저 기도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둘째를 위해 먼저 기도하라. 그때부터 권사님은 둘째를 집중적으로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둘째가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둘째가 돌아온 후 첫째와 셋째도 연이어 교회로 돌아온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셋 자녀 중에서 둘째가 가장 영향력이 컸고 둘째가 변하자 나머지 두 자녀도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의지하세요. 혼자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는 간구는 잘하지만 감사는 잘하지 못합니다. 문제를 보면서 기도하지 축복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왜 감사가 중요할까요? 첫째,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어도 미리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줍니다. 문제에 집중하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셋째, 감사는 기쁨을 가져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옵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먼저 감사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배우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문제가 있어도 그들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도 감사하세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심지어 기도 후에도 감사하세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진행하고 감사로 마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늘 보좌 앞에 상달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아들이 사고로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했지만 그 집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이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사고를 통해 아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하소서. 놀랍게도 그 아들은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퇴원 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고가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관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문제를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부터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감사로 기도를 마치세요. 그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가족을 위한 기도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둘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셋째,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 것. 넷째,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다섯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여섯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일곱째,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이 7가지는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7가지 원리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당장 가족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더 큰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더 많은 가정이 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